예.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트렌드 코리아 이거는 1년에 한 권씩 나오는 책이에요. 이제 연말에 그 해에 한국 사회가 1년간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흐름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그런 책인데요.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 센터에서 이제 북이래요. 빅데이터 같은 것들을 이제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1년 동안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1년간 한국 사회의 흐름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년엔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 라는 것을 예측해 놓은 책. 그 책이 이제 트렌드 코리아. 이제 올해는 작년 연말에는 트렌드 코리아 2022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근데 이 책을 보면은요, 이 한국 사회, 문화, 경제 그 모든 흐름들을 조금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회가 이렇구나,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좀 대세라는 말로도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시대에서 이런 흐름이나 대세를 따라가야 우리는 살아남을 수도 있고, 또한 오히려 그 흐름 속에서 그 사회를 선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책들 한 번쯤 읽어보면 참 좋겠다, 유익하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시대는 우리가 4차 혁명이라고 해가지고요, 더 빠르게 사회가 막 흘러갈 거예요. 흘러갈 겁니다.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는 사회의 이런 흐름들을 알고 대처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런 대세, 그 흐름, 이 흐름을 정치 영역에서는 여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여론. 사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대선에서 보면 아시겠지만은 하루에도요, 그렇죠, 몇 개씩 막 여론조사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 어떤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여론조사 회사가요 300개가 있대요. 300개 넘는 회사가 일주일에 하나씩만 여론조사 해가지고 쏟아내죠. 일주일에 300개의 여론조사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대선에서도 이런 여론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야 자신들의 입지를 생각하면은 이 여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철학과 맞지 않아도 여론이 그러면, 그렇죠, 대세가 막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으면은 그 여론에 따라가는 게 이 정치인들의 숙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나오는 이 빌라도, 그렇죠? 지금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이제 재판하는 장면이잖아요. 이 빌라도도 어떻게 보면 정치인입니다. 그렇죠? 물론 총독이란 그 직책이야 황제가 임명을 했지만은 이 빌라도도 자신이 관할에 있는 백성들이 잘 따라주고 그 안에서 반란이나 소요 사태가 없어야 황제기도 인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이 로마 제국이 민주사회는 아니었지만은 이런 여론, 이런 대세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에 나사렛 예수에 관한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일주일간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해 오시면서 아시겠지만은 사실 23장 1절서부터 이 빌라도 법정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 23장 1절부터 보면은 분명 빌라도는 이 사건에 관한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게 진짜인지,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하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예수는 무죄다라는 것이에요. 이 예수는 무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장에 보면은 4절, 14절, 22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빌라도는 예수는 죄가 없다, 내가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이때 당시 성전 제사장들의 평소 행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데리고 오는데 이들이 어떤 이 나사렛 예수에게 공작을 피고 가짜 뉴스를 덮어씌워 가지고 이렇게 이 나사렛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아마 그런 공작이나 가짜 뉴스를 눈치채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빌라도도 어떻게 됐습니까? 대세에 밀려났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하니까 그 대세에 밀려나 가지고 그 대세를 따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빌라도의 모습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라도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그 진실을 외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세에 밀리다 보니까 진실을 알면서도 그 진실을 외면하고 그 진실이 짓밟히는데도 방관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은요, 이 빌라도가 사형을 언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퍼포먼스를 보입니까? 무리들 앞에서, 그 대중들 앞에서 손을 씻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예요? 여기에서 손을 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여기에 어떤 책임도 없다라는 거 그 대중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 책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빌라도가 방관하는 것, 그 지켜만 보고 있는 것, 이것을요 심리학에서는요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다른 말로 방관자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 제노비스라는 이 여성이 있는데요. 이 여성이 1964년 뉴욕 퀸스에서 이 20대 여성이 밤에 괴한에게 습격을 당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것도 길 한가운데서 35분간 이 괴한에게 시달리면서 3번이나 칼에 찔렸어요. 그러면서 그 길 위에서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현장에 그 길거리에 그 살해 현장을 38명의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격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살해 현장을 보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고만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놓고 그 후에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아니, 왜 이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만 있었을까? 살해 현장에서. 그 연구한 결과가 뭐냐? 다른 사람도 안 구하는데, 그렇죠?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의 분위기를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나서지 않는데 내가 괜히 나서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때 그 분위기, 그때 그 상황의 그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대세,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상황들, 그 대세에 아무도 나서지 않고 구경만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빌라도는요, 대세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그렇게 하니까요, 자기가 굳이 총독이라는 자리까지 걸며 예수를 건져줄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면은 그 분위기를 따르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흐름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 흐름을 잘 따르는 게 사실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고 잘 사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흐름 속에서 어떤 직종이 유망한지, 어떤 산업이 중요한지, 앞으로 한국의 문화는 어떻게 흐를 것인지 잘 파악하고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요, 우리 성도들도 이런 시대의 흐름을 잘 따르고 오히려 그 시대의 흐름을 선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 시대의 흐름을 잘 따르더라도 때로는 이런 대세를 거슬러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빌라도처럼 진리의 문제 또는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대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세상의 대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 대신 생명이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은 뭐냐? 이건 세상의 흐름, 세상의 대세가 그쪽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대세가, 세상의 대세는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그 대세에 휩쓸리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세상의 대세가 그렇다고 멸망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느냐? 세상의 풍조, 세상의 대세에 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누구보다 세상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진리의 문제,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흐름을 거슬러 진리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동성애 문제, 지금 사회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또는 이슬람 문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요, 동성애도 이제는 우리가 품 안아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그들의 결혼도 인정해줘야 된다,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를 향해서 그러죠. 아니 세상의 흐름이 동성애도 인정하고 모두가 그냥 사이좋게 잘 살자고 그러는데 왜 교회만 반대하냐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교회는 그렇게 배타적이냐고 우리에게 질타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의 문제는 타협할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독교의 진리를 누구랑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 지켜야 할 문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항상 진리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앞서 소개한 그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아마존 최고 경영자죠. 제프 베이조스. 제프 베이조스가 그 포브스라고 하는 그 잡지에 기고한 글을 소개한 글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10년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겠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흐름에 민감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누구도 10년이 지난 뒤에도 바뀌지 않을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은 하지 않는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불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그곳에 에너지를 많이 투자해야 된다. 이제 제프 베이조스가 이런 이야기를, 이런 글을 기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이 글을 소개하면서 그 밑에 이렇게 소개를 했더라고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보다 시대가 지나가도 변하지 않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즉 시대의 대세나 흐름을 아는 것보다 본질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 있는 본질을 놓치지 않고 지켜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본질을 지켜야 하는 것 중에 하나만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지난 2년간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의 어떤 예배 환경이라든가, 그렇죠, 어떤 신앙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느끼실 겁니다. 이 2년여 동안 코로나가 지나면서 우리 예배 환경도 많이 바뀌었어요. 예배에 대한 인식도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교회의 모습도 많이 바뀌고요. 우리 성도님들 아십니까? 이제는요, 이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개척을 어디다 하는지 아세요? 사이버 공간에다가만 해요. 인터넷으로만
이렇게 뭐 유튜브 계정 하나 만들어 놓고 개척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좀 교회의 모습도 좀 많이 바뀌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도 많이 변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상황을 2년 지나가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아, 교회가 해체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체되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은 전부 다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성도 간의 교제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다 약해졌잖아요. 모든 게 다 약해지다 보니까 교회가 해체되는 것 같다. 그런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 이게 하나의 우리 한국 사회, 적어도 우리 한국 사회 하나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흐름. 앞서도 소개한 그 트렌드 코리아 그 책에 보면은요, 이 우리 한국 사회 2022년도 한국 사회를 상징하는 하나의 키워드로 이런 단어를 소개하더라고요. 나노 사회. 2020년 한국 사회는 나노 사회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노가 아주 작은 단위의 그걸 나노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초개인주의 사회로 한국 사회가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해체되고 회사에서도 그 안에 공동체성, 연대의식 같은 것도 다 해체되고 있어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애들 2년 동안 학교 안 갔잖아요. 교우들 관계, 선생님들과의 관계 다 지금 멀어지고 있습니다. 해체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요. 이게 한국 사회에 지금 흐르고 있는 하나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공동체가 개인으로 조각조각 부스러져 모래알처럼 흩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다는 한국 사회 현상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의 대세고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럼 한국 사회의 대세가 이렇고 흐름이 이렇게 흘러간다면은 교회도 이런 대세를 따라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초개인주의 사회로 한국 사회가 흘러가니까 교회도 그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대세에 흘러가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그런 대세라면은 그런 대세를 우리 교회는 한 번쯤 거슬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를 에클레시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성도의 모임,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 교회의 본질을 성도의 모임, 공동체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교회의 본질이 공동체고 성도의 모임이라면은 이 모임을 지켜나가는 게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일에 힘을 모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빌라도는 대세를 보고, 그렇죠? 그 빌라도 법정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분위기, 그 대세를 보고 그게 진리도 아님을 알고도 대세를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정치인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대세를 따르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르고 그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흐른다 할지라도 그런 세상의 풍조에 물려가지고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 기독교의 믿음을 힘써 지켜나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사 주의 뜻을 알고 또한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그 대세가 어떻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켜야 될 진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켜야 될 그 믿음만큼은 반드시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뜻교회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오히려 이 진리의 등불을, 이 믿음의 등불을 더욱더 높이 올릴 수 있는 우리 한뜻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